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불교에 입문하셨거나 오랫동안 수행을 이어오신 분이라면 이미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그리고 금강경을 독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경전은 한국 불교의 뿌리이자 더없이 소중한 가르침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의문이 들진 않으셨습니까? 나는 분명히 좋은 경전을 읽고 있는데 왜 수행이 정체되는 느낌이 들까? 또는 수많은 경전 중 지금의 내 고민에 딱 맞는 특효약은 없을까? 오늘 공심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경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다수의 불자님들이 모르지만 소수의 수행자들은 몰래 숨겨두고 꺼내보듯 참고하는 숨은 보배와 같은 경전 10선을 지금부터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공개합니다. 이 경전들은 바로 여러분의 현대적인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가족과의 번뇌와 끝없는 불안과 마음 다스리는 법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부처님의 특급 처방전입니다. 물론 경전의 가르침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귀하고 평등합니다. 다만 공심사가 드리는 이 순위는 수행의 단계별 깊이와 현대인의 문제 해결 효능을 기준으로 공심사만의 견해로 재배열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로드맵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순위에 너무 연연하지는 마시되 2위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수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심오한 경전들이 소개되오니 이 영상만큼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보물을 얻으시어 여러분의 수행을 한 단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심사가 추천하는 숨은 보물 경전 10위는 백유경입니다. 백유경은 100가지 비유의 경전이라는 뜻 그대로 어리석은 중생들의 행태를 재미있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100가지 우화로 풀어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인도에서 전해진 이야기들을 모아 중국에서 한역된 것으로 수행의 가장 첫 단계인 자신의 어리석음을 직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백유경에는 이런 뜻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쌓고 문을 만들지 않자 도적이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갔다. 이 어리석은 자는 문 만드는 것을 잊고 다만 성벽만 높이 쌓았다. 이 가르침이 뜻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벽은 우리가 평생 쌓아 올린 지식과 명예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지혜 곧 계율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인 번뇌는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단속은 하지 않아 스스로의 보배인 깨달음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금을 좋아하여 밥을 지을 때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소금의 맛만 생각하고 다른 맛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우화는 지나친 탐욕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수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의 맛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착하여 일상의 모든 인연을 놓치거나 한 가지 이익만 줬다가 모든 것을 망치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유를 모으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짜면 조금밖에 나오지 않을까봐 한 달 후에 몰아서 짜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소의 젖을 짜려 하니 이미 우유는 말라버려 한 방울도 얻지 못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행과 수행을 미루고 언젠가 크게 하겠다고 다짐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백유경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죠. 이 경전을 읽으면 유머러스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겁고 심오한 가르침도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볍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웃으며 인정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9위는 불설업보차별경입니다. 수행의 기초를 다지는 두 번째 단계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업보라고 하면 큰 악행이나 선행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경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전은 인도에서 전해진 업의 원리를 중국에서 한역한 것으로 사소하고 미묘한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결과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경전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업은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과보를 받는다. 이 짧은 가르침은 업의 엄중함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악에 없는 말 한마디나 작은 친절 하나도
우주의 저울 위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나의 미래에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순간순간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또한 경전은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곧 깨끗한 마음을 얻어 복덕이 부족하여 수명이 길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타인을 향한 시기심일 뿐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의미합니다. 질투를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깨끗한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쉬운 수명 연장과 복덕 성취의 비결임을 알려줍니다. 이 경전은 또한 십선업과 십악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살생하지 않으면, 장수하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재물이 늘어나며, 거짓말하지 않으면 신용을 얻는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내가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경전은 단 하나의 선행도 헛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악행도 숨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업보차별경을 독송하면 명확한 인과율을 기반으로 삶을 설계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8위는 부모운 중경입니다. 수행의 기초를 닦았다면 다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인연에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인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고통이라면 이 부모운 중경이 그 해답을 심층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경전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효를 강조하며 발전한 경전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경전에는 어머니의 10가지 큰 은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임하고 수호하는 은혜와 해산할 때 고통을 감수하는 은혜입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부모가 우리를 향해 기꺼이 자신의 번뇌와 고통을 껴안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연에 대해서도 은혜로운 스승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의 아집과 집착을 드러내게 하여 깨우침을 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은혜로는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배고파할까봐 단 음식도 먼저 먹지 않고 자식에게 양보했습니다. 이것은 무주상보시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울 삼아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어야 할 보살행의 이상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시해 줍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갈등은 가장 큰 고통의 원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 또는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 또는 형제자매 간의 오해 등으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전을 읽으면 가족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운 중경을 독송하면 고통스러웠던 가족과의 관계가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7위는 부처님 본생경 중 일부입니다. 윤리적 기초와 인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자비의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생경은 부처님께서 과거 세상에 수많은 보살행을 닦으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인도 초기 불교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경전은 자타카라고도 불리며 부처님의 전생담을 통해 자비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줍니다. 본생경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내가 지은 이 선근이 뭇 생명들을 구제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이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모든 생명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원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수행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온 세상을 향한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하사트바 태자의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의 수행자였을 때 깊은 산속에서 굶주린 어미 호랑이와 새끼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굶주림에 자신의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자 태자는 주저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공양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리라. 이 가르침은 자비심이 이론이나 추상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희생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생경의 이야기들은 자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본생경은 우리에게 냉랭했던 마음에 따뜻한 자비심이 되살아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작은 자비를 실천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6위는 불사라미타경입니다. 실천적인 보살행을 시작했다면 다음은 수행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불안과 고통을 다스릴 힘이 필요합니다. 불사라미타경은 흔히 정토종 경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핵심 가르침은 불안과 번뇌로 가득한 현세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위로에 있습니다. 이 경전은 정토 3부경 중 하나로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입니다. 이 경전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믿음을 내어 염불하면 그들이 임종시에 아미타불이 와서 맞이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염불은 복잡한 수행을 대신하는 가장 쉽고 단순한 수행법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복잡한 번뇌에 시달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안식처가 있음을 약속합니다. 또한 경전은 서방정토 극락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 국토에는 온갖 보배로운 연못이 있고 연못 밑에는 황금이 깔려 있으며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비가 내린다고 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락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닙니다. 번뇌가 사라진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전에는 또한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 연꽃 속에서 화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맑고 깨끗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만은 깨끗하고 맑게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있는 현대인에게 아미타경은 마음의 고통이 극심할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식처를 내어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만 진심으로 외워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 안길 수 있다는 이 경전의 가르침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입니다. 5위는 팔대인각경입니다. 수행의 기초를 다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합니다. 팔대인각경은 이름 그대로 크게 깨달은 사람 8가지의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짧지만 압축적인 가르침으로 일상 수행의 핵심을 담고 있어 유교경이라고도 불립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세간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공허하니 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모두 인연의 흐름 속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수행자가 매 순간 명심해야 할 근본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재물과 명예 그리고 사랑 등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 허망한 것에 헛된 힘을 쏟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탐하고 구하는 것은 고뇌를 증가시킨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와 더 높은 지위를 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경전은 적게 바라고 만족할 줄 아는 지족의 마음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지혜로운 이는 고독을 즐기며 번뇌를 끊고 마군을 물리쳐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오로지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전은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물이 항상 흐르면 구덩이도 채워지듯 수행도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 우리가 순간순간의 게으름이 결국 깨달음을 멀어지게 하는 업보가 됨을 경고하며 매일 아침 이 8가지 항목을 읽고 명심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정진의 하루로 바뀔 것입니다. 팔대인각경의 8가지 깨달음은 개정의 사막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불교적 수양과 유교적 덕목이 만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4위는 장로계와 장로니계입니다. 지침을 알았더라도 수행의 길은 고독하고 어렵습니다. 이때는 선배 수행자들의 생생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 시대에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이 자신의 수행 과정과 깨달음의 순간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팔리 경전에서는 테라가타와 테리가타로 전해지며 초기 불교 수행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초기 불교 시대의 생생한 증언으로 수타니파타와는 별개의 경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론이 한 분이 읊은 개송에는 이런 뜻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마음은 늘 흔들렸다. 그러다가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비로소 해탈의 빛을 보았다. 이 개송은 수행자들이 흔히 겪는 오랜 정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번뇌와 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탈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는 수행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또 다른 장로의 개송입니다. 오직 선정에 머물고 지혜를 길러 번뇌의 쇠사슬을 끊었네. 이제 나는 다시는 태어남이 없음을 안다. 이 개송은 명상과 지혜가 번뇌를 끊는 핵심 열쇠임을 명시합니다. 한 장론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몸을 치장하며 살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에 들어섰으며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이것은 세속적인 쾌락이 결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깨달음입니다. 장로계와 장론이계를 읽으면 나의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임을 알려주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 가슴으로 느끼는 수행의 힘을 이 경전을 통해 얻으십시오. 3위는 유마경입니다. 수행의 여정이 깊어지면 세속과 출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제 가장 심화된 제가 수행의 경지를 가르치는 유마경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은 주인공 유마거사가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속세에서도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유마경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며 제가 수행자의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유마경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은 번뇌가 바로 보리 곧 깨달음이다. 고통이 없는 곳에 어찌 지혜가 있으리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고통과 깨달음을 둘이 아님으로 바라보는 유마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번뇌를 수행의 방해물로 생각하지만 이 경전은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을 얻는 가장 소중한 재료임을 선언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가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 괴로움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보인 침묵의 법문은 모든 언어는 분별심에서 나오니 진리는 말로써 표현될 수 없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의 병문안을 위해 여러 제자들을 보내려 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유마거사에게 이미 가르침을 받았다며 사양했습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가셨고 그곳에서 펼쳐진 법문은 불의법문이었습니다. 이는 둘이 아닌 진리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모든 보살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 표현했지만 마지막에 유마거사는 침묵으로 답했고 그것이 가장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유마경은 말과 글에 갇히지 않고 분별심을 초월하는 지혜가 제가 수행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번뇌를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번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임을 이 경전은 보여줍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제가 불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이는 수심결입니다. 깨달음의 가능성을 알았다면 이제 한국선 수행의 가장 구체적인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수심결은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당시의 선이론을 마음을 닦는 비결이라는 이름 그대로 간결하게 정리하신 논서입니다. 고려시대 한국 불교의 정수를 담아낸 이 논서는 중국 선종의 가르침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역작입니다. 수심결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은 마음밖에 부처가 없고 깨달음밖에 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외부에서 부처를 찾거나 경전 속에서만 진리를 구하려는 헛된 노력을 경고합니다. 부처와 진리는 오직 우리 마음속에 구족되어 있음을 선언하며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첫걸음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수심결은 도노점수를 강조하며 본래의 마음은 단번에 깨닫지만 익혀온 습관인 번뇌는 점진적으로 닦아 없애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일시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꾸준하고 일상적인 정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도노와 점수에 대해서는 선수행 전통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진울 스님은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장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한다. 마치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깨달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수심결은 또한 정의 쌍수를 강조합니다. 정은 선정이고 해는 지혜입니다. 선정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정에 빠지고 지혜만 닦고 선정을 닦지 않으면 광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둘을 함께 닦아야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정의 쌍수는 개정의 사막의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으로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과 지혜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심결은 우리가 불완전한 깨달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결을 제시하여 가장 명쾌하고 실용적인 수행 로드맵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수가 담긴 이 논서는 우리나라 수행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 보물경전은 원각경입니다. 이 경전은 완전한 깨달음의 근원을 다루는 경전으로 모든 경전의 최종 결론과 같습니다. 10가지 경전 중 가장 심오하며 이 영상에서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각경은 화엄 사상을 담은 대승경전으로 중국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 경전입니다. 원각경의 첫 번째 핵심 가르침은 일체의 망념이 곧 부처의 깨달음인 원각이다. 마치 환영이 환영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망념을 없애려 싸울 필요 없이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줄을 깨닫는 순간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고 본래의 원각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경전은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으되 망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알지 못한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깨달음이 우리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마음속에 완전하게 갖춰져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래 완전한 내 마음을 가리지 않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원각경에는 12보살이 등장하여 부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문수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원각을 증득할 수 있는지 여쭙고 보현보살은 환영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각각의 보살들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겪는 의문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거울이 더러운 먼지로 덮여 있어도 거울의 본성은 여전히 맑고 깨끗한 것처럼 중생의 마음도 번뇌로 덮여 있지만 본래는 청정하다. 이 비유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먼지를 닦아내어 본래의 밝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원각경은 또한 사마타와 사마발제 그리고 선나라는 3가지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사마타는 고요히 관찰하는 지이고 사마발제는 깨어있는 관이며 선나는 지관을 함께 닦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의 사막 중 정과 해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선정의 고요함 속에서 지혜의 밝음을 함께 키우는 것이 원각경이 제시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은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음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순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깨어난 후에 꿈의 습관을 버리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앞서 수심결에서 말한 도노점수의 원리와도 통합니다. 다만 깨달음의 순간성과 점진성에 대해서는 불교 전통 내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해 왔음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원각경은 말합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되듯 번뇌가 녹으면 보리가 된다. 얼음과 물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다. 번뇌와 보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유마경의 번뇌즉 보리와 같은 맥락이지만 원각경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원각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은 이 경전을 믿고 받들어 읽고 외우며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의 이름을 대방광원각수다 라요의경이라 하니 이것은 크고 넓은 원만한 깨달음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원각경을 읽으면 우리는 깨달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어려운 것도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가리고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것뿐입니다. 이 경전은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실체를 깨우쳐 주어 여러분의 수행을 한 단계 높은 경지로 반드시 도약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공심사에서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경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류경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유머러스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불서럽보차별경은 인과응보의 명확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부모운중경은 가장 가까운 인연에서 지혜를 찾게 합니다. 본생경은 자비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불서라미타경은 번뇌 속에서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팔대인각경은 일상 속 구체적 수행 지침을 줍니다. 장록의 장론이계는 선배 수행자들의 생생한 체험을 전합니다. 유마경은 번뇌가 곧 깨달음임을 선언합니다. 수심결은 한국선 수행의 명쾌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원각경은 본래 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전의 가르침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순위는 여러분의 수행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심사만의 추천 로드맵입니다. 이는 수행의 순서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 경전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여 인과를 이해하고 인연에 감사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불안을 다스리며 일상을 정진하고 선배들의 경험을 배우며 번뇌를 깨달음으로 승화시키고 마음을 닦는 비결을 얻어 마침내 본래 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10가지 경전은 그 여정의 완벽한 지도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도를 따라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간절히 묻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보배와 같은 경전들 중에서 이 경전만큼은 공심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수행에 가장 큰 도움이 될 다음 영상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심사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셔서 가장 깊게 알고 싶은 경전 하나의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저희 공심사 채널의 덕이 부족하여 구독자님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수가 적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은 투표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저희는 그 투표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경전 하나를 뽑아 심층 법문 영상으로 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의견이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얻으시어 참된 행복을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